대부분의 남성들은 허리띠를 합니다. 바지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목적만으로 허리띠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바지, 허리 안쪽 부분에 고무가 붙어 있는 옷도 많기 때문에 굳이 허리띠를 하지 않아도 바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하는 것은 이 허리띠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허리띠는 패션 소품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으로 허리띠를 하죠. 가끔은 자기에게 허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리띠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내 허리다. 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의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니라, 또는 허리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옷은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입고 있는 것처럼 통으로 된 아주 헐렁헐렁하고 길이가 긴 옷이었습니다. 이 허리띠는 그 헐렁한 옷을 한 곳에 모아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앉아서 쉴 때는 허리띠를 풀었지만 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허리띠로 옷을 다시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펄렁펄렁한 옷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많았고 옷이 발에 밟혀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허리띠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는 무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허리띠를 묶는 겁니다. 옷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딱 묶으면서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지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자.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장비로 무장을 했습니다. 허리띠는 군인이 싸우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였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로마가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어디를 가든지 로마 군인을 쉽게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도 바울은 늘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 군인을 본 바울은 그 군인들이 가죽으로 허리띠를 한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에게도 허리띠를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저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무장할 때 제일 먼저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전쟁에 임할 때는 허리띠부터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 하늘 위에서 천사와 이 악마가 막 광선 같은 걸 쏘면서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싸웁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 생각과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가치들을 대할 때가 많은데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죄와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자는 느끼고 혹자는 무지할 뿐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허리띠를 묶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허리띠를 해야 할까요?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로마 군인은 가죽으로 띠를 떴지만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진리의 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띠는 말씀의 띠를 말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념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들입니다. 이제 진품에는 다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짝퉁이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에도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분의 띠입니다. 비슷한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띠로 영적인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직분의 띠가 있으면 영적 전쟁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노회장, 총회장, 이런 직분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직분의 띠는 진리의 띠가 아닙니다. 진리로 준비되지 않은 직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진리에 정통하지 않은 직분은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직분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지 않고 열심으로 허리띠를 매고 열심히 하면 돼. 그러나 진리의 기초가 없는 열심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바탕하지 않은 열심은 어느덧 자기 욕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열심의 띠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짝퉁처럼 띠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경험이면 충분하다. 내 경험 이상은 믿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혹자는 가문의 띠, 혈통의 띠를 진리의 띠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대째야, 4대째야,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로 띠를 떼야 합니다. 말씀의 기본이 없는 직분,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열심, 말씀의 기초가 없는 경험은 불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서고 싶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생기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큐티를 하는데요, 애들도 합니다. 여러분의 큐티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암송과 성경 읽기는 안녕하십니까?
편찮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큐티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이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 중에는 톡방에 매일 큐티를 올리고 소그룹 전체가 성경을 암송하는 곳도 있습니다. 좋은 소그룹입니까? 아니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트리플 A 드리고 싶은 소그룹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듣던 노래 중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자꾸 우리 누나들이 이렇게 저보다 나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옛날 노래를 어릴 때부터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들어보셨죠? 네. 저만 들어본 줄 알고 아무리 못생겨도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노래입니다. 우리 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멋있어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사랑을 하면 멋있어지고 예뻐집니다. 근데 사랑만 사람을 멋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멋있게 만듭니다. 묵상이 사람을 멋있게 만듭니다. 묵상을 하면은 멋져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매력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뭐죠? 근육질, 날씬함, 반전, 무슨 차도녀, 솜씨, 맵시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휘발성이 강한 향수처럼 곧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꾸어진 사람의 향기는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휘발성이 강한 향수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묵상으로 다져진 사람의 매력은 점점 깊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준비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고 그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두 글자를 다른 두 글자로 바꾸면 다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시의 은혜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매고 다시 묵상을 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암송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외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묵상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고 암송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허리띠를 굳게 매십시다. 14절 또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의의 흉배라고 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한 이유는 작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부분에 구리가 붙어 있는 거, 그걸 이제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화살이 날라오면 딱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구리가 있으니까. 창으로 찔러도 이게 삐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맨 다음에는 가슴을 부분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하라. 이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슴이 감정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이 가슴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화병은 뭐예요? 화병. 여기에 있는 간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기 감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착용하라고 한 것은 이곳이 감정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좀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용되거나 남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걸 잘못 쓰기도 하고 함부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기도 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하면서 참 기뻤어요. 감격스러웠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싹 없어졌어요. 그때의 감격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냉랭하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무덤덤해졌지? 혹시 그때의 감격은 단지 나의 감정적인 흥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즉,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터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과 느낌 속에서 하나님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화살을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지금 네가 무척 울적하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울적할 수 있냐? 지금 엄청 불안한가 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있나? 지금 아무런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는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을 감정적인 것에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건가요? 그때의 감격과 눈물이 오늘은 없으면 그때 그거는 그냥 감정적인 흥분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게 맞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터치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돼요. 여기를. 내 감정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남용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늘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왜 여기에 호심경을 붙여야 하나? 1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로마 구린들은 구리로 만들어진 호심경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 이건 뭘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바꾸면 뭡니까? 내가 뭐 잘해서 얻게 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삶을 살고 늘 옳은 생각을 하고 늘 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그 얘기는 우리는 다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잘못도 저질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다 죄된 삶을 살았으나 그걸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의 잘못에 대한 징벌을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죄가 맞아요.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어서 판사가 나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증,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무죄증을 준 거예요. 본래는 유죄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로 만들어진 보호대를 여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이 자기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양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심은 언제나 말합니다. 늘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너 그랬잖아. 그러면 되겠어? 너 옛날에 그 일 했잖아. 부끄럽지? 양심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이 악한 사단이 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들춰내요. 과거에 했던 나의 잘못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여기에 화살을 쏘아대요. 그러면서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어요. 네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으시겠냐?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특히 언제 화살을 쏘아야 되느냐? 내가 뭔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할 때 화살을 쏘아야 돼. 너는 안 된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런다고 새롭게 되겠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흉배를 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다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해올 때 이제는 뒷걸음질 치거나 아유 그래 그냥 뭐 나는 이 정도만 해야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해보겠다 그러겠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이제는 그런 화살 쏘아댈 때에 가슴을 움츠린 채 고개를 떨구지 말고 내 의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그걸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 죄책감을 들게 하는 화살이 날아올 때 이제는 그걸 인정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 나 옛날에 그랬는데 나 그런 사람이었어. 지금도 나는 부족한 게 많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 그러나 나에게는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의로 된 무죄증을 보여줘야 돼요. 사단은 내 양심에 계속 고소를 해요. 너 나쁜 놈이잖아. 너 나쁜 인간이잖아. 그래, 나는 나쁜 놈이고 나쁜 인간이야.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 된 무죄증이 있어. 하나님은 이걸 보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움츠려들 때마다 자신이 없고 위축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진리로 허리띠를 딱 매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한다.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장한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여기에 대고 이제는 내 느낌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감정과 느낌을 근거로 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확신하십시오. 여기에 우리를 고소하는 화살을 쏘아댈 때 거기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의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가겠다. 싸우고 그것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오늘 영적인 무기 2개 했는데 아직 4개 남았어요. 4개는 자율학습을 하시도록.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뒤에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다 맥락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이걸로 성도로서 합당한 무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이신가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나의 느낌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잡았다 놓았다 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고대함에 주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에 괴로움이 있지만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어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는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있지만 이전의 괴로움 나를 벗어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할렐루야.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기란 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기란 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 나에게도 넘치기를.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시기란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